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외엔 방법이 없는 자가 기적을 본다. 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집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버리면서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저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 뭐를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저희에게서 나간 줄을 보고 사실하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4년 전인가 제가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저를 보겠다고 예산에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는데 교통수단이 안 되잖아요. 아주 가까운 형님이 한국에 있는데 그 형님 차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분을 만나고 참 기뻤는데 더욱 기쁘고 감동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 분을 태워주고 내려오신 그 형님을 통한 간증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형님은요, 대림 건축인가? 대림 산업인가? 이 편한 세상이라고 있죠? 거기에 상무이사를 하셨어요. 상무이사를 하셨는데, 미국에 아주 가까운 그 형님이,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친구분의 아들이 아주 전도 유망한 사람이에요. 전도 유망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는 거예요. 전도사로 있으면서 영어권 한인이지만은 아이들 2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영어로 설교를 하고 또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아주 믿음이 좋고 전도 유망하고 능력 있는 그런 전도사였는데 오늘날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죽게 된 것을 가까스로 살렸는데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온갖 그 의술과 물리치료를 통해서 간신히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탈 수 있을 정도까지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이 대림산업의 그 상무이사의 친구인데 서로 전화가 통하여졌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한국 갈 텐데 내 아들이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내 아들 좀 비행장에 가서 좀 태워주고 내 아들 좀 도와주게.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걱정 마.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날 이제 오기로 한 날 비행장에 이제 나갔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휠체어에 이 사람을 태워서 나오는데 그거 보니까 간신히 휠체어에 이렇게 탔어요. 그런데 이 고개를 제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가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은 제가 아는 사람인데 감기가 걸렸는데 독감이 걸렸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MRI도 찍고 막 그랬는데 의료보험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2만 불 이상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감히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가면은 병원비가 싸다더라. 의료보험이 없어도 한국 가서 수술을 하면은 싸다더라.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10,000불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왔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되죠. 그걸 가지고 와서 이 상무이사 이분이 병원에다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을 예약을 하고 가기로 했는데 병원 가기 전에 주일이 있었어요. 주일이 있어서 이 전도사가 상무이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잘 아는 교회에 갔습니다. 잘 아는 목사님이 심하시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상무님은요,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를 태워주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오시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예. 자,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혀 믿음이 없지만 이 전도사님이 예배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네. 예배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 전도사가요, 목사님한테 가더니, 목사님,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수술을 받는다고 10,000불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상무님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지도 좋지, 한국에 들어온 자체가 수술 받으러 왔잖아. 저거는 간신히 자기가 수술 받으려고 모아온 돈이잖아.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한국 들어왔던 그 목표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도 말릴 수가 없었고, 이분은 그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아저씨, 저 좀 기도원에 데려다 주세요. 그랬대요. 기도원에, 수술하고 기도원을 간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갔대요. 이 젊은 전도사님은 제가 나중에 연락하면 저를 좀 태워주러 또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 알았어. 그러고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 주가 지나갔대요. 여러 주가 지나간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저씨, 저 좀 태워주러 와주세요. 해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기도원으로 갔는데, 이 전도사님을 데리러 숙소로 가는데, 숙소에서 전도사님이 걸어서 나오더래요. 걸어서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놀라가지고, 어쩌면 저런 일이. 여러분, 어쩌면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게 해주는 거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믿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도면 그래도 이런 것을 다 믿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이 일어나지 않아. 왜? 교인들이요, 믿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외에 안심이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가서 그만 구하고 그만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적어졌습니다. 자, 이 청년 전도사님은요, 낙교에서 돈을 구해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염없이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자, 만불? 아무리 한국이 의료비가 싸다 할지라도 만불 가지고는 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불 가지고는. 자, 그러면 내가 돈이 더 있어. 그래가지고 의사를 내가 의지해.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의사가 자기 병을 고쳐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왔지만 지푸라기 잡아봤자 자기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많이 회개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왔어. 돈이 나를 살려줄 있다 할지라도, 의원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내가 왜 사람을 의지했을까? 내가 왜 돈을 의지했을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분이 교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하염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만 믿으면, 주님만 의지하면, 방법이 주님밖에 없다고 그 앞에 나가면요, 이와 같은 기적, 이 사람만 봅니까? 우리도 다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드라마였어요. 자, 그 병원에는요, 엄청나게 실력 좋고 정직한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를 존경하고 하는 젊은 의사들이 이 의사한테 자꾸만 붙는 거야. 근데 이 병원에는요, 정직하지 못하고 또 실력도 좀 떨어지는데 자기들이 병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른 의사를 모함하고 모략하고 또 음모를 꾸미고 또 자기네끼리 뭉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함하고 하는 이런 의사들 사이에 여기서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환병이 걸린 거야. 이 사람이 날라면 엄청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잘 보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요 의사밖에 없어. 우리가 대적하는 그 의사밖에 없어. 그 정직한 의사, 그 실력 있는 의사.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적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얘는 대적하고 있었던 그 의사한테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고쳐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수술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믿습니까? 예, 당신만이 나를 수술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 의사가 수술한 거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의사들은 아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쳐야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와 반대되는 그 의사가 수술했는데 대성공을 이뤘고 이 의사는 살았어요. 자, 이 의사는 나중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사인을 잘했지. 우리 측 사람들이 나를 수술했으면 나는 아마 이렇게 수술이 잘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나는 살 수 없게 됐을 거야.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측의 사람들한테 수술을 맡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누구한테 나를 맡겨요? 실력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이가 있어요. 그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세요. 그가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는 나의 반석이요 힘이시여 나를 지키시는 이시여 나를 보호하는 이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시여. 그래서 찬양에서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게요 자기 경험에서 나온 찬송들이에요. 자기 경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자, 바다 물결은요 거센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요동하는 파도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 하나님께 구하여도 의심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두 마음이 뭐냐? 자, 이거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 한번 보실까요? 현대인 성경에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올 때 전 이중인격자야. 두 마음을 품었어. 내게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믿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은 남편은 이 여자만 믿고 이 여자는 남편만 믿어야 돼.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내 사랑을 해결해 줄 사람으로 다른 존재가 있어.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은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공동 번역에 뭐라고 써 있을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헷갈려 정함이 없어. 일이 저리 막 흔들린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라고 했어. 그래서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디서? 성소에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게 다였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당에서 여전히 다른 신을 제사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얘기해요.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아니야. 너는 다른 신을 또 그때 아울러서 섬기고 있었어. 이거는 나를 섬긴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아와라.
자, 우리 성도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다라는 걸 믿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상태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몇 년 동안 혈루병에서 고생하고 있었다고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 혈루병이 뭔지 아시죠? 피가 나오면 멈추지 않는 거야. 응고가 돼야 되는데 응고가 되지 않아. 근데 이 병을 12해 동안 알아왔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안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참 죄다 의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증상이 더 중하여졌다. 자, 여러분, 혈루병, 그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혈루병도 유출병 중 가운데 하나예요. 몸에서 이렇게 유출이 되는 거. 이런 사람은요, 율법에 뭐라고 하면 부정한 자라고 했어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정한 자야. 자기도 자기에 대해서 부정한 자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되냐? 사회적으로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살겠네 하겠지만 성전 출입도 금지가 돼 있어. 타인과의 접촉 금지. 사회 공동체에서 사실상 추방돼 있어요. 자, 사회 공동체에서 사실상 추방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있는 이 사람들만 사는 곳에서 삽니다. 이자와 접촉하거나 이자가 앉았던데 누가 앉아. 이자가 만졌던 것을 내가 누군가 접촉해. 그러면요, 접촉한 사람은 이자한테 접촉했거나 이자의 옷에 접촉했거나 이자가 만진 거에 접촉한 사람도 다 어떻게 되느냐? 부정하다가 돼요. 그 사람 목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됩니다. 하루 온종일 부정한 사람이 돼. 아무것도 못해. 돌아다닐 수도 없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혼을 당하고 공공장소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감히 이 여인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그리고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여기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라고 나와요. 끼어.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끼어본 적 있어요? 사람이 많은 끼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사당동이었는데 학교가 평창동이야. 버스를 3번 타고 가는데 그 서울역쯤 가면은 135번이라고 유성운수가 있었어. 그걸 타면 평창동 가는데요. 사람이 거기 배재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청원중학교, 상명여고, 상명부속역, 뭐 이렇게 다 타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차장 알아요? 차장 알아요? 차장 누나가요. 뒤에서 자기 몸을 그렇게 하고 문을 닫고, 키도 조그만 누나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자, 그래서 버스를 타면은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요, 할렐루야가 안 나와요. 버스에 가서 키가 작으니까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건 잡았어. 근데 잡았는데요, 내 몸이요 사람들한테 끼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발이 공중에 떠 있어. 그 사이에서 날라서 가고 있는 거야, 날라서. 자, 이게 끼어가 아닐까? 그런 끼어있는 가운데서도 그냥 예수 앞에 가려고 그의 옷에 손을 댔어.
이런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요, 참 이 여인이 대단해요.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쭈어대 물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지 못하세요? 막 너무 무리가 그냥 꽉꽉 낑겨가지고 막 그러니까 에워싸서 막 서로 미니까 그 누가 됐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안 되려고 했는데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내가 접촉한 옷도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내 옷을 손을 댔어 이렇게 될 텐데 정종빈 목사 같으면 아니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두려워해서 떨며 막 떠는 거예요.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는 거예요. 제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가지고 의사들한테 갔는데 괴로움만 당하고 가진 걸 다 허비하고 증상만 더 중하여졌는데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내가 왔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할렐루야.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날이라.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뭐가 믿음이에요? 나는 감히 저 앞에 나갈 수 없어. 예수님 옷은 고사하고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접촉할 수가 없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그럴 거 아니야.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보면은 나한테 엄청난 일이 닥칠 텐데 그래도 갔잖아요. 왜? 살려고.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믿음이 이지자? 네가 살길 바라느냐? 그러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아니 내가 앞이 안 보이는데 왜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고 하시나이까? 네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돼. 가면서 얼마나 넘어졌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거를 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여자는 체면 자존심 저리 가고 아니 내가 거기 가가지고 공공장소에 나갈 수도 없는데 내가 거기 있어 사람들이 나한테 갈 그 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러면서 무릎 꿇고 갔다면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요 자기가 기댈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자기가 가진 게 없어. 모든 돈을 다 허비해. 난 이제 살 방법은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다. 예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연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요번 주에 우리도 금요 철야 기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우리 철야 기도 했거든요. 처음에 철야 기도 처음 하는데 기도를 조금 하다가 그냥 더 이상 못하는, 그냥 하다가 보니까 자고 있어. 하다 보니 자고 있어. 근데 나중에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철야 기도를 했느냐? 나를 도우실 리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구석이 많아. 예수님 와해도 안심하는 구석이 많아. 그러니까 아니 내 방법이 있는데, 나는 내가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힘든 일을 왜 해? 쉽게 하는 걸 하지. 여러분 감기 걸면은 기도합니까? 감기 정도는요 그냥 약 먹고 나으세요. 근데 저는요 감기 걸렸는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제가 1980 그때 2년도인가 러시아에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그분은 누구를 잇는 사람이냐? 이거 아시죠? 러시아의 차이콥스키라는 작곡가 아세요? 요 차이콥스키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 사람의 계보를 잇는 작곡가인데, 그의 아들이 러시아 방송교향단 지휘자인데,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은 피아니스트인데 러시아 방송교향단 지휘자인 그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명명을 한 거야.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시립교향단하고 KBS 교향단을 지휘하겠대요. 엄청났습니다.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연주자가 모자라가지고 게스트 플레이어, 그러니까 돈 든 연주자로 들어갔어요. 야, 세종문화회관 들어가는데 다 그냥 여기 뭐 무기 있는지 뭐 다 그냥 검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연주하는 날 연주가 있으면 그 전에 최종적으로 하는 연주를 리허설이라고 하거든요. 리허설을 하는데 온몸에 열이 너무 나고 땀이 너무 나고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요 병원에 갔더니 열이 41도가 넘는데, 그날 연주인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요 클라이막스에 엄청난 거를 연주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클라이막스라고 알죠? 이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자기 아버지 곡을 막심 쇼스타코비치가 지휘를 하고, 자기 또 아들은 피아노 협奏을 하는데, 그 연주에서요 제가 클라이막스 단단단단단단단 하는 데가 딱 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소림사에 무슨 큰 지 같은 거 있죠? 제가 그걸 치는데요, 이거 잡을 힘이 없어. 내가 클라이막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41도가 넘으니까 해열제를 맞추고 관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온몸에서 땀이 막 나고 온몸에 힘이 더 없어. 연주하는데요 단단단단단단 딱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스틱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KBS, MBC 뭐 다 와가지고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징에 가서 맞았어. 근데 저는요 10년 감사한 거야. 너무 긴장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성악하는 사람들은요 연주하는 날 감기가 걸리면 큰일 나거든. 성악만 그렇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중요한 대한민국의 연주자인데 난 감기 걸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 했느냐, 아침에 나갈 때 콘택 600을 먹고 나갔어요. 매일.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대학부 형제들이 그런 거야. 종빈 형제님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네 나갈게요 그랬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감기기가 있는 거야. 저는요 감기기가 있으면 공포야. 이거는 나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근데 나보고 철야기도 나오래. 근데 그날 또 확인하려고 전화가 왔어. 종빈 형제님 오늘 철야기도 나오는 거 아시죠? 예 알아요. 근데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요 전화로 그러는 거예요.
이사에서 53편을 펴보세요. 그러니까 폈어. 거기에 이거를 같이 읽읍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며. 이거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면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감기가 걸렸거든요. 아니 믿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장로교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는지 그래요.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내가 감기는 나한테 공포인데도 불구하고 나갈게요. 그랬어요. 할 수 없이 나갔어. 너무 귀찮아가지고 몸이 아픈데도 나갔어. 근데 그 형제가 또 그러더라고. 종빈 형제님, 이사에서 53편 같이 읽읍시다. 그래서 읽으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그러니까 믿으시죠?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방언을 이제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요.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딱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한 2분인가 3분인가 등에서요 식은땀이 확 나더라고. 갑자기 확 나. 아니, 나는 태어나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근데 머리가 띵하던 게 없어. 추운 게 없어. 갑자기 났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는 제가 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나는 매일 감기약을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컨택 600을 먹는 사람인데 나는 거기에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한테 알게 해 주신 거라고 그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감기약 먹어요. 감기 걸리면. 근데 제가 못하는 거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다 부자예요. 제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서울예술고등학교는요 다 무슨 포항제철 회장 딸, 그때는 금성사 사장님 딸, 우리나라 그냥 참모총장 딸 다 이래. 저는 버스 타고 다니는데 죄다 자가용 타고 내리는 애들이야.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동창 사이트에서 난리였어. 종빈이가 왔대! 막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교회를 한다 그러는데 정종빈이가 뭐가 돈이 있겠어? 우리가 좀 도와주자, 헌금하자 막 그랬던 정말 의리의 친구가 있었어.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또 남편 데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얘가 임파선 아니면나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래 자기 기도한대. 근데 워낙 부자니까 서울대 병원의 최고 의사가 그 사람의 주치가 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술을 하는데 항상 자기 순번이 너무 늦게 오는가. 왜? 너무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딱딱딱딱 치료해주고 수술해주고 하는 게 한참 기다려.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에게 안심하는 구석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라고.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유방암이 걸렸어. 그때는 수술했어.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폐암이 걸려가지고 폐암 4기까지 간 거야. 아니, 어떻게 평생 한 번도 안 걸리는 암을 갖다가 나는 왜 2번이나 펑펑펑펑 울다가 내가 죽어도 그러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고 죽던가 그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다가 있는 기도원을 가고 싶대. 그래서 바다가 있는 동해안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참 기도하다가요 어느 날 환상을 봤어. 광야에서 모세가 놋배 구리뱀을 든 것을,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환상을 나한테 보여주시나? 내 이 저주는 뱀이 다 찍는 거구나. 내 이 저주는 십자가에 다 걸린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났어요. 저는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암은 의사도 못 살려. 여러분, 의사들은 안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술 안 해. 많은 의사들이. 왜? 수술하면서 그 삶은 연장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삶이 아니야. 난 이렇게 살 바에야 나는 짧게 살더라도 사람같이 살다가 죽을 거야. 그랬는데 아니, 의사도 그렇게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수명을 연장해. 그건 삶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만이 나의 반석이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보호처시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뇌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가 나를 도우신 것을 경험해 봤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같이 성소에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산당에 가서도 제사를 드리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도 자기가 안심하는 구석이 있어, 자기가 힘이 되는 구석이 있어, 자기가 믿을 구석이 있어.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요, 그 예수 외에 다른 게 없으면 우리는 정말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들 기도 안 해.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러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금요 기도회를 금요 성령 집회라고 바꿨어. 저 성령 충만함을 바뀌어. 먼 분들은 못하지만 새벽 기도도 한 번 정도 나오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병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캄캄한, 지금 태양빛이 있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광야 같은 데서 삽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구름기도가 불기록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심이 되는 건 다 내려놓고, 힘이 된다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구하세요. 손해 안 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역사하는 것을 못 봅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 외에 방법이 없는 자가 기적을 본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아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이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 예수님께만 나가서 내 소원과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안심이 되는 것들, 내가 힘이 되는 것들, 내가 붙잡았다는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하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